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김정남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이신 고 송순길 님께서 향년 95세의 나이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425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에게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 즉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사울이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이스라엘이 암몬의 서슬퍼런 침략으로부터 승리했고 그 승리의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의 고별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별사를 남기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나의 양심 앞에서 바로 서고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혹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으면서 다시금 굳게 서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고별사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끝에는 야곱의 고별사가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위와 같은 고별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고별사가 그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별사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 그대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무엘의 고별사는 이와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이 고별사 이후로도 사무엘은 계속 등장합니다.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만 그 법적인 통치자, 정치 경제적인 통치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훗날 사울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나타나서 그를 꾸짖은 사람도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무튼 다소 이른감 있는 고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사무엘의 때이른 고별사, 혹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무엘의 유언장,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사무엘의 고별사의 외적 모양새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 나의 일에 대한 고별사를 조금 앞당겨서 쓰고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죽기, 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그냥 죽기 전에 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 때 늦은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유언을 내 후손들에게 그냥 마지막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품고 지금 이루며 살리라, 내 유언을 내가 남은 생 동안 이루며 살리라, 혹은 그냥 말로만 마지막 가는 길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내 유언을 전달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향한 나의 유언을 내가 도와주면서 함께 이루며 살리라, 이런 다짐으로 사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리 써놓은 유언을 품고 그 성취를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도우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마지막에 조짐이 없는데도 유언의 메시지를 미리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를 먼저 들을 것입니다. 미리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싫고, 또 괜히 그랬다가는 진짜 죽음의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그냥 묻어놓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강점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애써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이끌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 종말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무엇입니까?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등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세속적인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저 세상만이 전부인 양 사는 왜곡된 신앙 역시 올바른 종말론적 삶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처음과 끝, 시작과 완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입니다. 영원 속에서 지금을 충만하게 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삶, 진정한 부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삶을 몸소 사셨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몸소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의 삶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그 나라에 가서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할 이 이생의 삶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입니까? 그래서 그 문턱을 넘는 순간으로서의 죽음과 그 순간 속에서 또 이생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유언적 메시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고귀하고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담담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유언의 메시지를 미리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의 시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초반부에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복된 아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던 아이 사무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엄마의 신앙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새근새근 홀로 잠들었던 그 아이 사무엘. 너무나 순수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스승 엘리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함에도 계속해서 스승을 찾아갔던 그 아이 사무엘,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흙수저인 것도 서러운데 부모를 떠나 홀로 지내는 자신과 달리 아버지로 인해 제사장직을 세습받은 엘리의 두 아들과 그들의 악행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청소년 사무엘은 많은 박탈감과 내적인 혼란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순전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크게 써주셨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하는 동안 어느새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흰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했다면 그 자체로 주는 감동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마 사무엘의 버금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생생한 믿음의 역사와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많이들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저마다 우리의 나이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또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축에 축하는 저 역시 오늘 나오다가 거울을 보니 뒤쪽에 흰머리가 부쩍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 흰머리카락을 보면서 남은 시간들은 휩쓸리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자유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 없이 티 없이 맑고 귀여운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지금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너무 억울했던 일, 때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꼈었던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연결시켜준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였던 내가 늙어 머리가 휘어져 여기 서 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끄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모습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권위로 먼저 다가갔다면 관계가 훨씬 단순하고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권위로서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도 한때 사랑받는 순수한 아이였음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유리창이 넓은 가을뜰하게 있는 찻집에서 잠시 대화를 할 때 창밖에 한 4, 5살 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렇게 창뜰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밖에 창 안쪽에 있다가 그 아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제가 인상이 여러분들 보시듯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애가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니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니 쫄래쫄래 다가와서 거기다가 ET처럼 손가락을 댑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아이의 얼굴에서 그 강원도 산골 아기였던 저의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어제 사무실에서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다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저기에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순수하고 사랑받는 누군가의 아이였겠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고 좀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세월의 때와 허위와 위선으로 치장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감하게 설 때 진정한 우리의 허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영혼으로 온전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그리고 증인과도 같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사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재판권이 있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법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먼저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거짓 뒤에, 회피함 뒤에, 신비주의 전략 뒤에 지도자로서 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 각계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책과 이 나라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논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그에 관한 기사들만 온갖 정치면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나라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은 감추는 능력, 숨기는 능력, 꾸미는 능력, 오리발 내밀고 회피하는 능력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는 사무엘과 같은 리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숨김없이 당당히 서는 모습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는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와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진실함의 용기, 진실함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 진실함이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내면으로는 불행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 속에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영원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법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습니다. 피고 누구누구를 징역 몇 년, 이런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은 법정에서 도망쳤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감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치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법원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보니 판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듣고 도망가지 그랬냐고. 그 청년의 형량은 징역 다음에 집행유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징역 얘기만 듣고 도망가다가 결국 그 청년은 진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집행유예, 아니 집행유예가 아니죠, 집행정지, 하나님의 집행정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허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만이, 용서만이, 받아들임만이, 이해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용기, 진실함의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고 용기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법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양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법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서 진정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